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어둠 속이나 바다 위에서 비행을 할 때는요, 비행기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도 조종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의 불빛을 이게 별빛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고, 바다를 하늘이구나로 혼동하기도 한다는데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바로 계기 비행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종사의 느낌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계기판만을 보고 비행하는 그런 훈련이겠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나의 느낌을 믿고 가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 말이죠. 매 순간 우리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믿음의 간증자들이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곳을 은혜롭게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함께 만나보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믿음의 간증자, 첫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또 목적을 잡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은 목표와 목적 이런 게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의욕도 없고 뭐 욕심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만족이라는 것도 모르고 사신 분이죠. 그저 그냥 살아있으니 살아가나 보다 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인데, 이분의 현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해집니다. 삶의 목적 찾았을까요?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최호진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호진입니다. 저는 아무런 꿈과 목표도 없이 인생 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어느 것 하나에도 열정과 뜨거움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았어요. 마치 병든 닭 같았죠.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큰 꿈과 야망이 생긴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하도 빌빌거리고 열심히 하는 것도 없으니까 부모님은 태권도, 피아노, 미술, 기타 학원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태권도는 해보니까 귀찮더라고요. 조금 다니다가 흡소를 마준으로 그만뒀어요. 피아노는 음표 그리는 게 너무 짜증나서 때려쳤고, 미술학원과 기타 학원은 등록만 해놓고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지만 저는 다 귀찮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축구를 자주 했는데요. 축구하는 친구들의 욕심은 공격을 멋지게 해서 골을 넣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비를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수비만 하다 보니 그나마 지금은 수비는 좀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게임을 주로 했는데, 게임할 때 친구들은 미친 듯이 파고들어서 궁극의 스킬을 마스터한 뒤 끝판왕을 때려잡겠다고 혈안이 돼서 눈이 뒤집혔어요. 저는 그런 야망 따위는 없었고요. 하면 할수록 게임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끝판 깨서 뭐하나 싶었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목적도 없던 저였기에 공부도 시험도 대충대충 했어요. 당연히 성적은 정말 최악이었죠. 창피해서라도 다음에는 좋은 성적을 받아서 다시는 창피당하지 않겠다는 목표가 생길 텐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보면 반씩 나뉘어서 반은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절반은 다 포기하고 끝장으로 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느 쪽도 아니었어요. 또 피 끓는 청소년 시기에 이성교제나 연예인에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데 저를 가슴 설레게 했던 여학생도 없었고 연예인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친구들이 호기심으로 몇 번 보는 야한 영상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주 잠깐 호기심에 몇 번 보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보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가 너는 요즘 영상 본 적 있냐고 물어보길래 안 본다고 말하자 안 본 지 며칠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됐다고 말하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 진짜라고 하니 저를 이상한 눈으로 훑어보더니 대단한데? 이렇게 감탄하더라고요. 저는 그 어떤 자극적인 것에도 열정이 없었어요. 이렇게 저는 삶에 목적 없이 살다 보니 고3 수능 시험이 끝나고 대학 원서를 넣을 때조차도 관심이 없었어요.
좋은 대학 가도 그만, 안 좋은 대학 가도 그만이었거든요. 보다 못한 우리 누나가 이리저리 알아보며 알아서 원서를 넣었더라고요. 학창시절을 목표 없이 대충 공부한 저였는데도 운 좋게 대학은 4년제 국립대에 합격하더라고요. 과도 누나가 정해준 에너지자원과라는 생소한 과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대학에도 별 관심이 없었기에 대학도 그저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가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의욕이나 목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는 게 허무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고 돈 벌어 뭐하나 싶었죠. 그러다 보니 마음까지 굳어지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어도 웃지도 않고 눈물도 안 흘리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대학에 와서 자취방을 알아보던 중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전단지를 보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믿거나 천국 간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지만 부모님 따라 교회에 다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큰 고민 없이 이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살게 되면서 한마음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 함께 사는 형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자주 해주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도 관심이 없던 저는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형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나면 저는 그렇군요.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감탄을 표현하거나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대답만 잘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얼굴 피부가 허옇게 트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라 그런가 하고 로션을 2배나 더 발랐는데도 얼굴은 더 트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며 얼굴 전체가 붉어지고 각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 형들도 걱정하며 약국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형이랑 약국에 가서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약사님도 왜 그런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기숙사에 왔어요. 그때 스킨로션 있는 쪽에서 형이 아니 너 이거 바른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봐서 저는 네 그거 로션 아니에요? 이거 폼 클렌징이야!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5일 동안 얼굴에 바르고 다녔던 것은 로션이 아니라 폼 클렌징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니까 바르고 다녔던 거죠. 한 번은 예배드리고 교회 형이 저에게 오늘 예배드리고 뭐가 좋았어?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없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형은 너 4년제 국립대 올 정도면 바보는 아니고 똑똑한 건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예배드리고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냐? 역사에도 기록된 예수님을 왜 못 믿어? 하면서 막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틀린 말도 아니긴 한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멍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1학기가 끝나갈 때쯤에 저를 양육해 주시던 일꾼 형이 여름 수련회에 오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생각 없는 게 문제라서 친구들이 다 가니까 그냥 덜렁덜렁 따라갔어요. 그렇게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졸음이 왜 이렇게 오는지 계속 졸았어요. 일꾼 형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계속 말해줬는데 제가 계속 못 알아듣고 안 믿어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 구절을 외우라고 하셔서 외웠어요. 그런데도 결국 믿음은 생기지 않았고 수련회는 끝났고 저의 방학도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2학기가 시작되었어요. 2학기에는 우리 기숙사에 매일 와서 10분씩 말씀 교제해주던 교회 형이 있었어요. 형은 복음에 대해 말해주며 성경 말씀들을 찾아주며 읽어보라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계속 하품이 나왔고 눈이 아프거나 멍 때리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며칠째 계속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형에게 이야기했고 형은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때부터 생각도 고민도 없이 살던 제가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또 교회 형들은 예수님 믿고 기쁘게 살며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지옥에 간다는데도 나는 왜 두렵지 않지? 나도 이제 좀 믿어보려 하는데 왜 나는 저들처럼 안 될까?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속 시원하게 뭔가 풀리지 않으니 혼자 산책로를 뛰며 기도했어요. 아는 것이라고는 주기도문밖에 없어서 주기도문을 부르짖으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는 안 될까요? 답답합니다. 알려주세요. 하며 계속 뛰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토요 찬양 예배 중 예수님이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지옥에 간다는데도 무감각하던 제가 예수님의 피 흘림과 십자가의 죽음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저렇게 처참히 죽으셨는데
나는 감각 없이 인생은 없다며 한심하게 살아왔던 게 생각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시기에 작은 교회 예배에서 일꾼 형이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정리를 해오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에 관한 말씀 구절을 찾아보고 교회에서 만든 부활 책자를 읽어봤어요. 전에는 말씀을 봐도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깜깜했는데 한 말씀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던 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도록 기록된 이 부활 책자를 왜 이제받고 지금까지 왜 얘기를 안 해준 거지? 라고 생각하며 형들에게 말하니 기숙사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만 전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순간 전에 성경에서 읽었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가 진짜 있구나 라고 생각됐습니다. 이 악한 영이 내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를 가렸구나. 그래서 그동안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고 교제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고 생각도 안 하게 됐었구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은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지니까 그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역사 속 인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듯이 저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앞에 실제로 나타나신 것 같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이구나.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기시고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서 기쁘고 자유하게 살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전능하도 믿을 수 있게 나 같은 사람도 믿을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가셨는데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나같이 어둠 가운데 혼미한 사람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이 알아진 그 순간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이분 앞에서 나는 철벽처럼 반응하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었구나.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인생 뭐 없다며 무감각하게 살고 있었구나.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양란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제 마음에,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병든 닭같이 살았었고 혼미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니 그 어둡고 깜깜했던 영적 세계에 눈이 떠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것밖에 없는데 그 후로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 후로 저는 기쁘게 예배드리고 찬양도 부를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능자를 생각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와 찬양할 때면 더욱 감격이 되었어요. 심지어 길을 가다 십자가 모양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방학이 되어 집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고 밝아졌다며 뭐 좋은 일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며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다고 말해주며 기회다 싶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집에서는 평소에 안 하던 청소와 설거지를 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나 찬양을 부르며 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던지 설거지를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학년이 되었고 저의 일상은 변함없이 동일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동안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살았었는지 놀랍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요한복음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전에는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이 다 믿어지니 이제 이 말씀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믿어졌어요.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부활을 전해서 결국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정복하여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했잖아요. 저도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계 정복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온 땅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전파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불같이 뜨거워졌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영혼 구원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처럼 부활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부어졌어요. 꿈과 목적 없던 제가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다 전도하여 온 땅 끝까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엄청난 꿈과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 꿈과 목적과 열정과 뜨거움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으로 기록했고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큰 확신과 기쁨으로 강대상에 서서 저의 꿈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라고 기쁘고 뜨겁게 전했어요. 학교에는 인생에 뚜렷한 목적 없이 공고하게 살며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마다 그들을 떠올리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지나가던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학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무 토막처럼 딱딱했고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어요. 딱 예전에 제 모습이었어요. 그 학생에게 참 빛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복해서 전했거든요. 그러자 저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하고 그 학생을 봤는데 놀랍게도 좀 전까지 어둡고 딱딱하던 학생은 부드럽고 환하게 변하더라고요. 저처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것을 직접 보니 너무 놀랍고 기뻤어요. 학생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하며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어느 학생에게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신은 불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믿냐고 물어보니 믿는 건 없고 교리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을 들어보라고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그 학생은 우리 학교 불교 동아리 회장이었더라고요. 그러던 저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2년간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하는 일은 어려운 가정 환경을 가진 초등학생과 정신지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학생 한 명이 그림을 그려달라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그림 한번 제대로 그린 적 없었기에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때 천국, 지옥, 세상을 동그라미 3개로 그리신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그려주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학생은 집중해서 잘 듣더니 다음 날에도 예수님 이야기 해달라며 제가 그림으로 전해준 복음을 다른 친구들에게 그려주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학생 한두 명만 정확히 믿으면 이 복지관은 순식간에 복음으로 정복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더 큰 확신과 믿음으로 부활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저는 정신지체 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에게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전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천사처럼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 아이를 웃을 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결과물이었어요. 이렇듯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에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같이 근무하는 공익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친구들은 근무 끝나고 매일 술 마시고 놀며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계속 전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 결과 저보다 더 혼미했고 술에 빠져 살던 친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전도하며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만약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인생 비관론자나 무기력증 환자나 몸은 청년이 돼 마음은 80 노인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에는 꿈도 목표도 열정도 없이 아무 감각 없이 살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믿었을 뿐인데 병든 닭에서 독수리 같은 자로 변했고 신분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어요. 군사는 정복하는 자잖아요. 승리하는 자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군사답게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을 들어도 좋네요. 의미 없다 하셨더니 형제님이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 부활을 통해서 통나무 같은 그런 딱딱한 사람도 부들부들 순두부처럼 변하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전사가 됐습니다. 인생 뭐 있어? 무의미하게 살던 이 형제님이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마음, 복음으로 세계를 품겠다는 그 소망을 품은 멋진 형제님이 되셨네요. 앞으로의 인생도 함께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드릴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뭐 사람의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 나오실 이분은 사람들의 말에 과하게 상처를 받고 또 유난히 많이 위로를 얻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시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담대해지셨다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한순옥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한순옥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말에 눌리고 자신감 없이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기쁘고 자유하게 사는 삶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아이처럼 울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할머니가 고모가 함께 계시다가 고모께서 어머니 벙어리 났나 봐 하셨대요. 그러자 옆에 계신 할머니께서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며 제 엉덩이를 한 대 때리셨고 그때서야 앙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려서부터 말수가 적었고 얌전한 아이였어요. 7살 때까지도 어른들이 질문을 하셔도 그저 웃기만 하고 자리를 피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항상 혼자라는 생각을 하며 말이 없어 있는 듯 없는 듯 하며 초등학교 생활을 하였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어쩌다 시험을 잘 본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컨닝을 했다며 저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반항 한 번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그 친구를 미워했어요. 아버지는 인자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저를 많이 이뻐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후유증으로 다리를 많이 아파하시며 그 고통을 술로 이기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덥다고 하시며 부엌에다 돗자리를 깔고 누워 계셨는데요. 그 모습이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11살 때였는데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더 말이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나 봐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어린 자식 셋과 젊은 아내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고 편히 가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어렸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큰어머님은 저희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신다며 엄마한테 시집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저희를 버려두고 가시면 어떡하나 생각하며 엄청 속상했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엄마는 큰어머니께 애들을 버리고 그럴 수 없다고 하시며 저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엄마가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 꿈에 아빠가 배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자꾸 오라는 손짓을 하셨는데 한 번은 따라가시다가 아, 저 사람은 죽었지 하시며 따라가시는 것을 멈추시고 잠이 깨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엄마도 아빠처럼 돌아가실까 봐 겁이 나서 표정이 변하시거나 이상한 잠꼬대를 하시면 옆에 앉아있다 엄마를 깨워드렸어요. 엄마까지 돌아가실까 봐 항상 무서웠어요. 엄마가 그 집에 사는 것이 무섭다고 하셔서 우리 가족은 얼마 후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 할아버지의 권유로 성당을 다니게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에게 냄새가 난다고 하며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는 거예요. 냄새의 원인은 힘든 가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외할머님을 모셔야 했는데요. 치매에 걸리셔서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셔서 방에 항상 냄새가 배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방은 2개였지만 한 방에 난방이 망가져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제 몸과 옷에 자연스럽게 냄새가 밴 거예요. 냄새를 빼기 위해 추운 겨울임에도 교복을 밖에다 걸어놓았지만 냄새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학 시간에 제 옆을 지나가시던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만 오면 왜 이렇게 찌린내가 나냐며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은 막 웃었고 저는 창피해서 교실 밖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 후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냄새는 사라졌지만 저는 이미 친구들한테 왕따 아닌 왕따처럼 되었고 항상 자신감 없이 살았어요. 이때부터 더욱더 친구들과 소통할 수 없었고 의견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지 못했어요. 그때 제 모습은 몸은 말라서 빈약해 보이고 애들한테 주눅 들어 고개를 숙이고 어깨는 축 늘어뜨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다녔어요. 학교 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누구에게도 제 이런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억지로 다녔어요. 이런 제가 농업계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성격도 조금 활발해졌는데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는 저를 착하고 성실하다고 유료원실 관리를 하는 당번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저보고 발표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생님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는데요. 그날 저는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떨리고 두려웠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 막연히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잘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우리 팀이 수상을 하였고 상장과 선물을 풍성하게 받았어요. 그 뒤 장학금도 받고 공부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학교 생활을 했고 졸업을 하면서 상장과 선물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졸업식에 참석했던 삼촌께서 놀라시며 무슨 상을 너가 다 받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어요. 이런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전 첫눈에 반해 1년 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신 것 같아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당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성당을 가기 싫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다른 학원 운전기사 한 분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게 산다며 그분이 다니는 한마음교회를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리고 사람들도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성당에 다니면서 기도는 조용히 속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월에서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님은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시며 열심히 잘 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시커먼 피부에 항상 짜증나 있는 모습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당시 남편은 택시기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너무 하기 싫어서 그만둔 택시기사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택시기사를 기쁘게 하는 이유는 택시에 타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뜨겁다고 하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저는 뜨거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남편이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결혼해서 남편과 둘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왠지 남편과 제가 서로 다른 길로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180도 달라지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은 틈만 나면 노방전도를 했는데 어느 주말에 저보고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주말은 쉬고 싶은데 글쎄 노방전도를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걸기가 어려운 성격인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서 당신 혼자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세요 했습니다. 처음엔 잠깐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남편은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왠지 남편을 누군가에게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다니기에 그냥 따라서 교회 출석만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뜨거운 남편이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만난 예수님을 저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어느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 하시며 전능자께서 세상에 오셨다 가시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러면 내 마음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것 같았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알 것 같다가도 예배가 끝나고 들은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해 보려고 하면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예배를 드리고 와서 간직에서 들었던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겠다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형제님이 연세가 많으신 장모님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서게 되시면 천사장이 서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며 천국문을 열어달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에게 2가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답이 아닌 다른 답을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2가지 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물어봤다고 하며 그 질문을 저에게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전 자신 있게 하나는 부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생각하며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회개? 복음? 주대심? 답을 찾기 위해 마구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확신이 없구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부활, 주대심 이런 말들을 들어 단어로만 알고 있었지 뜻도 의미도 몰랐던 거예요. 이것은 단지 지식에 불과했던 거였어요. 그동안 교회에 와서도 예배 말씀을 잘 듣지 못할 정도로 혼미 가운데 있었고 들은 말씀을 왜 간증으로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교회 버스에서 한 자매님이 역사부도의 한 부분을 주시면서 여기 예수님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내가 아는 역사 인물들이 있었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사셨던 역사적 인물이구나. 예수님에 대해 다시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시금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부활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한 번도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해주었어요. 부활이 실제이면 부활의 의미도 실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그동안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셨다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였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물증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사람으로 오셔서 성경의 예언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중에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였어요. 모든 사람이 싹 다 죽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승부를 거신 거였어요. 바로 요나의 표적,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 알아졌어요.
제자들도 부활을 통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였어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셨다면 지금 살아계신 거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신 것이 분명한데 그동안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 되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고개 꼿꼿이 세우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일회용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악랄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기쁨이 확 임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좋아 자주 얘기했는데 그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사람들의 말에 따라 눌리고 상황과 환경으로 힘들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삶은 점점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말에 따라 눌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관공서에서 계약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연말이 되면 계약이 완료되어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전에는 너무도 속상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원망했고 스스로 위안해 보려고 마음을 다스리곤 했었는데요. 얼마 전 또 그런 상황이 왔지만 예수님께서 추운데 푹 쉬라고 겨울방학을 주셨구나 생각이 바뀌며 너무 자유하더라고요. 3개월을 푹 쉬고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곳은 제가 원하는 곳이었고 다른 곳은 예전에 근무했던 곳인데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제가 원하는 곳으로 그냥 결정을 했을 텐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전 항상 면접을 보게 되면 저의 생각에 갇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며 면접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는 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고 기쁘게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그곳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너무 기쁘고 자유하게 다니게 되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직원은 인간관계로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날도 여전히 친구 문제로 얼굴에나 고민 있어요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 무슨 고민 있니?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친구 간에 오해가 생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거라고 하며 너가 주인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이제는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리라고 하셨어. 너의 염려를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두 맡겨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고 나니 어둡던 직원의 얼굴에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고마워요 하며 기쁘게 가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노방전도도 나가는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노방전도를 함께 나가자고 하는 남편에게 당신 혼자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세요 하던 제가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 눌리고 상황과 환경으로 흔들리며 살았던 저를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담대하게, 기쁘게, 자유하게 살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리털 파카로 엮어주신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그 자매님의 가정 참 복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남편이 진짜 좋아 정말 좋아했던 그런 예수님 자매님도 만나게 되셨는데요. 소심쟁이였던 그녀가 우리 부활을 통해서 이제 노방전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도대장이 됐네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 앞으로 더욱더 전도 많이 하시라고 박수로 힘 실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변화가 있는 삶의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뉴클리어스가 불러주시는 더 블러드라는 곡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함께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모든 것 번제로 드린데도 그 피로 씻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날 위해 귀한 생명 버리신 나의 예수, 그 피가 내 맘을 덮네. 그 피가 내 영을 덮네. 그 피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고귀한 헌신을 드린데도 그 피로 씻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네. 죄 없이 희생된 어린 양 그 피로 나를 씻으소서. 깨끗게 하소서. 그 피가 내 맘을 덮네. 내 맘을 덮네. 그 피가 내 영을 덮네. 내 영을 그 피로 인하여 나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의로는 거룩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제는 주 앞에 담대히 나가네. 그 피의 공로 인하여 피가 내 맘을
깨끗게